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복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난 복받기 싫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네요. 다 복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복 준다고 하면 머리를 내미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도 절을 하고 또 아니면 뭐 돌 부처 앞에 가서도 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복 받는 비결은 아무데나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이나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신약시대의 아리마대 요셉이나 아니면 바나바라든지 또 빌레몬이라든지 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보면 최근에도 록펠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어 영원한 생명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첫째,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여 주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 빠진 우리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 놓고 너희끼리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나에게 복 주지 못할 사람, 나에게 건강도 주지 못할 그런 것들,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왜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이 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상했기 때문에 복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7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50년 60년 인생길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왜 이 모양 요꼴이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뭘 복을 주신단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자기 스스로 지나온 삶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한번 더듬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리켜서 우리가 초신자라고 그러는데, 초신자는 초신자답게 살면 됩니다. 처음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어른 흉내를 낸다. 그럼 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초신자답게 살면 하나님께 복 주시는 거예요. 교회 큰일 안 해도 뭐 중요하게 뭐 성경을 10도 20도 안 해도 초신자는 초신자답게 살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귀한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서도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초신자답게 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면 이제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노회가 허락한 대로 장로 3인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지난 15년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간혹 집사님 이번에 안수 집사 임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격이 안 돼서 못한다고 사양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꾸 권하면 그때 못 이겨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에게나 우리 하나님께서 직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저 사람은 지금 뭐 좀 더 있어야 되지, 지금 되겠나, 좀 부족하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부족해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운 뒤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해야 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주의 몸된 교회 일을 맡아서 정말 묵묵히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맡은 일을 맡았으면 충성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한 레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 히브리 민족이 자꾸만 번성하니까 그때의 애굽의 왕인 그 바로가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 저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든지 번성하지 못하도록 멸족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연구한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왕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모세는 사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태어날 때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산파가 이 모세를 살려서, 모세가 이제 그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이죠. 그 어머님에서 이제 숨어가지고 숨겨서 살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 모세를 이제 숨겨가지고 이방 지방으로 숨겨 사는데 석 달을 숨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점점 커져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못해 결국에는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3개월을 키웠는데 더 이상은 뭐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아이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나일강에 이제 띄우게 돼요. 그러면서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망을 보게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나 망을 보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아주 기막힌 타이밍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막힌 타이밍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데 얼마나 타이밍이 기막힌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 그런 타이밍을 선택을 하셔서 역사하시는데요.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가 갑자기 목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녀들을 데리고 그 나일 강가에 내려갔다가 그 갈대 상자에 든 아이를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 든 아이 모세를 건져오게 되는데 결국 이제 왕국의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모를 구하는데 그때 이제 그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달려가서 유모 좀 구해줄까요?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는 거야.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 하여금 이 모세 유모가 돼가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모 입장에서 이 모세를 키우게 돼요. 자, 여러분 그 성경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신기한지 몰라요. 사실 그 당시로 보면 많은 유대인 그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고 이런 상황 속에 얼마나 안타깝고 슬펐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초상집처럼 울음소리가 들려 나오는데 이 모세 집안에는요 사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자기 아들 자기 젖 먹이면서 키웁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요 싹까지 받아요. 유모라는 싹까지 받으면서 이 모세를 키우게 돼요. 우리가 흔히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羹 먹고 알 먹고 羹틀 뽑아서 눈 닦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 羹은 뭐 조금 이상하나요? 羹은 사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모세 어머니를 보면 羹 먹고 알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 지금 다 죽어갔어. 지금 곡소리가 들려오고는 있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자기 아들 자기 젖 먹여 키우면서 그것도 싹쓸 받고 키우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큰 고통 속에 430년을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큰 복을 주셨는데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사실 복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복 받아집니까?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끼 저녁 먹을 만큼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도 그건 복이 아니죠. 최소한도 하루 일해가지고 한 일주일은 먹을 수 있어야 그게 복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처럼 이런 복을 주셔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맛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복을 받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저는 지금까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옛날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골 그 할머니들요, 할아버지들요, 그때 기독교 초기에 복음을 받고 사실 한글도 못 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는 그분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 얻는다. 이 믿음만은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어른들이 오직 그냥 말씀을 잘 읽지도 못하지만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시면 성경 공부하면 그거 잘 기억해놓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지만은 이 설교 시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이 설교를 되새기는 분 간혹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몇 %나 이 설교를 되새긴지 모르겠어요. 옛날 어른들 그러지 않았어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일주일 내내 그것을 곱씹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데 당대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때로 자손되더라도 반드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당당히 제 눈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 위에 서서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
이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뭐 놀라운 축복들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2절에 가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대인관계 속에서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많은 민족들 중에서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LA 사는 동안에는 160, 70여 개국 민족과 더불어서 뒤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많은 160, 70개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린 민족이 있다면 아무래도 유대민족이겠죠.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노벨상 같은 경우에 보면요, 2013년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의 경우 전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2명이었어요. 그런데 12명 중에서 6명이 유대인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2014년 작년까지 176명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만 176명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노벨상 하나 받은 것 같은데 뭐 간혹 돈 주고 받았다, 뭐 어쨌다 받았다 하는데 아무튼 간에 한 개 받기는 받았어요. 한 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리고 여러분 뭐 이런 거 아십니까? 그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 한 뭐 2년인가 하버드 대학에서 1등한 학생이 우리 한국 학생이래요.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 전체 학생들 중에서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교의 27%의 학생들이 유대인입니다. 보스턴 대학의 24%의 학생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UC 얼바인에 가면 거의 한 30%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버드나 예일 가서는 30%가 안 될까요? 아마 유대인들하고는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유권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의 1.3%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불과 1.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국회의원이 얼마 되신 거 아십니까? 상원 의원이 약 한 52명인가 50 얼마 되겠죠? 그리고 또 하원 의원이 약 한 400 몇 명 되는 것을 아는데, 합하면 뭐 한 500명 된다 봅시다. 그 500명이 연방 국회의원이다. 그렇다 보면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 유권자가 1.3%밖에 안 되면, 자 500명 곱하기 1.3을 하면 국회의원이 몇 명 돼야 됩니까? 퍼센테이지를 하면 확률로 치면 약 한 6명 반 정도 되겠죠. 그렇게 유태인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 유대인 국회의원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상하 야원 합해가지고 8%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8, 5, 40명의 유대인들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40명의 유대인들 그 국회의원들은요, 일반 다른 보통 사람들과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2사람, 3사람, 4사람, 뭐 심지어 10사람 몫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파워가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4년 내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미국은 양당이 계속 지금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공화당. 그런데 이 민주당,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쓰는 그 선거 비용이 엄청나죠. 저 아프리카를 다 주고 아프리카를 다 살 수 있는 그런 돈들을 써가며 선거를 하는데요. 그 선거 비용, 뭐 공화당뿐만 아니고 민주당 포함해가지고 그 전체 선거 비용의 60%를 유대인들이 공급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대인 손에서 좌우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유대인의 파워가 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말씀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요, 오직 말씀, 옛날 구약시대의 그 두루마리 성경, 어린 아이들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이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해요. 성경을 가까이 하더라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 옛날 두루마리 성경인데 그 두루마리 성경 그 갈피에다가 뭘 발라놓지 아십니까? 꿀을 발라놔요. 꿀. 아주 단 꿀을 발라놓으면 그 애들이요, 그 꿀, 혓바닥으로 그 꿀 빨아먹기 위해서 그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웁니다. 그렇게 키우니까 말씀대로 키우고 말씀 지키고 말씀 행하고 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뭐 한 30여 명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까지 15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부터 자라가지고 뭐 중고등부 이렇게 커서 잘못된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서 잘못된 경우 여러 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이미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 온 애들 간혹 한두 명 있었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큰 애들 문제 있는 경우 지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30여 명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이 아이들이 오직 교회, 오직 학교, 오직 집, 이 학교, 집, 이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으로 자라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여러분 젊은 부모들요, 절대 우리 교회 걱정 없습니다. 정말 자녀들 위해서 이제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이 아이들 바로 자라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 출세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그랬어요.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원문을 보시면 더 실감 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복들이 너를 따라와서 너를 낚아채도록 만들 것이다. 의미가 다르죠? 사실요, 우리가 복을 따라가면 안 돼요. 복이 우리를 찾아와야 됩니다. 복이 나를 따라와서 복이 나를 확 낚아채도록. 우리가 뭐 바다에 가서 낚시질할 때 그거 하루 종일 물지도 않은 그거 들고 이래 있어봐야 그 되겠습니까? 고기 와서 물어줘야 되지. 고기 와서 그냥 고기가 찾아와서 물어주고, 고기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김현모 집사님이나 유승복 집사님 그냥 확 낚아채는 이런 게 있어야 큰 대어를 잡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유 집사님, 김현모 집사님 간혹 큰 고기를 잡아서 앞으로 큰 고기 잡으면 우리 주일 낮에 한번 좀 어른들, 우리 교인들 좀 먹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사람 많은 큰 고기 잡아가지고 실컷 그냥 뼈가 터지도록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바라고요. 자, 이 모든 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따라와서 여러분을 낚아채도록 만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런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자, 복이 나를 따라온다. 복이 나를 따라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복이 나를 따라온다 이걸 두고 어젯밤에 곰곰이 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복이 나를 따라온다. 복이 나를 따라온다. 그 복이 어디 있냐? 복을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복이 나를 따라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 잡고 있는 복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복이 나에게 따라와서 내가 복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데나 머리 디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석유가 매장된 곳에 구멍을 뚫어야지. 석유가 뭐 한 방울도 매장되지 않는데 거기에 구멍 1000개, 100개 뚫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에 있어서 오직 주님으로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거기에 그냥 머물러라 명령하세요. 그때 이삭이 그랄 땅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랄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해 100배의 소출이 있었다. 여러분, 100배의 소출이 가능합니까? 평소보다 100배,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이삭이 어떻게 그런 100배의 소출 그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아,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소출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요, 정말 복받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50년이든 70년이든 100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서는 시간으로 소비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의미한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간섭하시는 시간, 내가 주 안에서 흘려보내는 시간, 그 시간을 가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인생을 살면서 하루 24시간 아니면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 크로노스,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려고 우리는 노력해요. 그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